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다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원래 제가 1년에 한 번 하는 넥타이를 오늘 하고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하는 건데 본문이 크리스마스라 오늘 하고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무렵에 일본 제국주의가 자행한 여러 가지 만행 중에 종군 위안부 제도가 있었습니다.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도 아주 순화한 표현이지 사실은 성노예 이런 표현인데요. 10대 소녀로서 1940년대에 위안부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지금 연세가 거의 90대에 이르렀을 겁니다. 1992년부터 종로구에 위치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의 분들이 모이셨는데 지금은 한 30명 남으셨다고 합니다. 생존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에지워러에 있는 시네마에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이 위안부를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인데 실제로 1914년에 미 의회에서 위안부 사죄안, 그 사죄 결의안이 통과됐던 그런 사건도 그 안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증인이자 생존자인 할머니께서 미 의회에서 나는 꼭 할 말이 있다, I can speak, 이렇게 생생하게 외치는 그 증언이 보는 이의 심장을 울립니다. 끔찍한 사건의 증인인데 수십 년 지난 그 일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몸서리 쳐지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경험담을 듣고 상황과 역사를 이해하게 된 후손들은 그에 대한 마땅한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 배상과 진정한 사과와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사건도 우리에게 어떤 인식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건의 목격자이자 증인이었던 그들의 생생한 그 증언의 그 고백이 성경 기록으로 담겨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리마인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 예수 사건이 개인의 삶 속에 또 공동체와 역사 속에 계속하여 확인되도록 자신의 삶들을 들여왔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거룩한 헌신의 릴레이가 오늘날 우리들을 교회 공동체로 세워오게 하신 겁니다. 누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을 들은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언어 속에 녹여들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리바이벌 하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던 것이고, 그 자리에 계속 함께 있었던, 오랫동안 동행했던 누가가 이제 그 기록들을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지만 바울은 사도들의 증언으로부터 그 기록들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바울이 증언하는 것들을 이제 누가가 정리하면서 그것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 예수 사건, 2부 교회 사건,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이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도 듣고, 또 바울의 증언은 예수님 제자들의 그 증언들이 있었겠지만 또 직접 발로 뛰면서 생생한 증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증인들의 기록, 그 위대한 기록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교회에 오래 계셨으면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저널리스트로서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소상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로마 제국에 호적령을 내렸던 역사적인 그 기록, 그것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 시대적 사건이 맞물려 있음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주로 군대로 징집하거나 세금을 거두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국에서 했을 텐데요. 4절에 보시면 이 호정령이 이제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호정령이 떨어졌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본적지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둘 다 이제 올라가면 다 이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입니다. 마리아는 꼭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꼭 등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셉만 가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정혼한 아내인데 지금 만삭이 가까워오는데 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또 뭐 그 시리아 지역에는 여인도 등록을 해야 했을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요셉과 마리아는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7, 80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노르드에서 출발하면 프린스턴 대학교 근처까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차로는 1시간 반 정도면 가지만 뭐 며칠이 걸렸겠죠. 왜 굳이 이때여야 하는가, 왜 굳이 이런 상황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요셉과 정혼해 있을 때, 그때 마침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고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그곳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바로 그때에 그 땅에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필연으로, 각본으로,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9학년, 6학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버겐 카운티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학교 가는 애들이 몇 명쯤 될까요? PTA 하시는 분들 몇 명쯤 되나요? 수천 명은 넘겠죠. 한 10,000명은 될까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여하튼 아침에 학교를 떠나는 많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2명이 우리 집에 3시 반쯤 되면 들어올 겁니다. 근데 무작위로 들어왔는데 그 2명이 마침 우리 아들일 확률은 없을 겁니다. 우주적인 확률이에요. 천문학적인 확률이에요. 그런 확률은 없어요. 제로. 그 아이 둘이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지, 우연히 그 10,000명이 막 흩어졌는데 우리 집으로 둘이 들어올 확률은 없어요. 그것처럼 우연히 어떻게 됐는데 그분이 메시아일 확률이 없고요. 예정되어서 그 하나님의 예정대로 움직여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배경을 신문기사처럼 꼼꼼하게 기록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저널리스트적인 면모를 아주 유감없이 발휘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처럼 이렇게 기록해 줄 때 좀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가복음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친화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목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누가의 시선은 이 마구간에 그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에게서 이제 어느덧 마을 바깥에 들판에서 밤을 새며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죠. 아니, 어쩌면 그 커뮤니티에서 가장 비천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야밤에 그 한 데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뭐 사회 높은 분들이겠어요?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이런
뉴욕 맨하탄 같은 뭐 밤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만 떨어지면 다 자야 되고 아주 그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곳이 아주 뭐 고대 광실 아주 부자들의 그런 삶일 텐데, 이 한대에서 뭐 군대에서 야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야영하다가 비를 한번 맞아봤는데 정말 불쌍했어요. 이게 우리는 훈련할 때마다 그 배낭 안에 천막을, 텐트를 항상 넣어 가거든요. 근데 텐트가 제일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 갈 때마다 갑자기 야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여름에 이렇게 나가면 텐트를 굳이 칠 필요가 없고 그 텐트가 무거워서 일부러 빼놓기도 하고, 저는 거의 안 뺐어요. 항상 들고 다녔는데 딱 한 번 뺐다가 그날 매복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비 쫄딱 맞고 내가 다시는 안 빼리라 그랬었는데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여름인데 비를 맞으니까 추워지는 거야.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있었어. 한대에서 이렇게 있는 일은 3D 업종입니다. 아주 불쌍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인데, 이 왕의 탄생의 이야기가 이 3D 업종에 있는 목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누가가 목자들의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첫 번째는 사실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목자처럼 낮고 천한 사람들의 이 역전의 삶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누가가 특별히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는 헬라인이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런 이방인들, 또 소외계층들, 여인들, 어린이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들을 아주 사랑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들판에서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반응은 무서움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막 이렇게 서 있고, 주의 사자가 초라한 모습 아니겠죠. 막 번쩍번쩍거리면서 이렇게 딱 서 있고, 막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서치라이트처럼 막 비치는 거죠. 하늘에서 만약 헬리콥터가 막 내려오면서 서치라이트를 우리한테 막 비치면서 툭툭툭툭 오면 얼마나 좀 무서울 거예요, 처음에. 그죠? 그런 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많은 본문들도, 구약의 본문들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 대면하는 경우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들을 거의 항상 하고 있습니다. 첫 반응은, 죄인들이 그 영광 앞에서는 첫 반응은 항상 두려움, 무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말 그대로 복음이 그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소식, 죽은 자가 살게 되는 소식, 포로가 해방되는 그런 소식, 역전의 은혜가 있는 그 복음이 그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1500년 구약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그렇게 예표하고 예언하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된 다음에 에덴을 그리워하며 방황하다가 이제 천국의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하여 오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에덴보다 더 나은 새하늘 새 땅으로 이어가실 그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 바로 이날 있는 겁니다. 목자들이 그 위대한 사건의 목격자요, 증인으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래서 그날 밤에 베들레헴 성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죠. 이 밤에 이 성 안에 태어난 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됐고, 그 아기는 말 구유에 천에 쌓여서 놓여 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베들레헴이 얼마나 컸겠어요? 베들레헴 뭐 얼마 안 클 겁니다. 그죠? 우리 뭐 타운 하나만 할까요? 그냥 뭐 노르드 타운 하나만 할까요?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런 타운에 그날 밤에 아기가 태어났으면 몇 명 태어났을까요? 그날 밤에 태어난 아기가 마구간에 그 말구유에 누워있을 아이는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 지역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목자들이 몇 명 흩어져서 이렇게 막 휘바람 불면서 뛰어갔으면 금방 휙휙 그러고 이제 그쪽으로 모이면
금방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본문 15절 17절 이쪽에 보면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서 찾아서 17절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의 이야기에 대한 말한 것을 이제 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몸이 아주 재빨라요. 동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고, 가서, 찾아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아마 이런 민첩함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목자들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이 목자들에게 맡겨주고 예수님 부활 사건은 여인들에게 맡겨주고, 다 은사대로 필요한 대로 맡겨주는 거. 이 야밤의 여인들을 못 불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일 유용한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전파를 맡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도착한 목자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지금 금방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전해줬는데, 지금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면 그가 바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바로 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아기다 라는 얘기를 지금 들었다고 증언을 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 아주 긴박한, 아주 생생한 그 증언을 아주 PD처럼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의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무엇인가요? 10절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복음입니다. 누구나 들어야 할, 누구라도 들어야 할 굿뉴스, 바로 그것이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뜻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분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해당되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구주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다 로마 황제에게 하는 용어인데, 너무나 가장 황제스럽지 않은 아주 비천한 자리에 말 밥통 위에 천으로 싸서 놓여있는 그 아기에게, 황제에게 할 그 용어들을 다 써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주, 왕,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아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팍스 로마나를 선포하고 있는 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지금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평화의 왕,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천군들이 등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런 선포이고 또 찬양이고 고백이고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가장 첫 번째 천사들이 했던 그 고백을 현장에서 목자들이 가장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이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자신들의 평생에, 그 목자들이 10대, 20대일 수 있을 텐데 그들의 평생에 그 생생한 장면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증거했을 거고 자신들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증거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재생했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학위가 별 소용이 없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경험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가, 내가 먹어봤는가, 내가 만져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도입에 I can speak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영화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밤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컸잖아요. 큰애가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좀 커가지고 드디어 아이들을 밤에 집에 남겨두고 둘이서 데이트를 나간 거예요.
15년 만에 아이 생기곤 처음으로 큰아들한테, 둘째는 재워놓고 큰아들한테 너 숙제 마치면 자라, 뭐 그렇게 하고 출발을 했는데 LG 오락까지 내려갔죠. 밤 드라이브가 좋았어요.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첫 번째 받았던 그 정보에는 11시 반 프로가 있었거든요. 갔더니 11시 반 프로가 없어졌어. 8시 50분 프로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막 흔드니까 안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이 뒤를 돌아오면서 아내한테 뭐 먹으러 갈래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요. 그래서 좀 썰렁하게 끝났습니다만, 제가 좀 증인이 되고 싶어서 내가 그걸 보고 나서 확 얘기하고 싶었는데 좀 힘이 덜 실렸죠. 못 보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게 뭔가 하면, 봤던 사람들의 증언을 좀 봤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본 사람들이 올려주고 또 이렇게 막 본 사람들이 막 올려주잖아요. 그걸 제가 한 서너 개 봤는데, 그거 본 걸로 이미 막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든 생각은 꼭 봐야 되겠다. 내가 꼭 보고 만다. 내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언제 끊을지 모르겠어. 이번 주에 내가 볼 시간이 있을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꼭 해라,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20몇 년 전에 조기 유학을 와가지고 지금 이제 20몇 년을 살고 있는데, 자기가 처음 미국에 왔을 무렵에 신들러 리스트를 보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 영화 보고 두 번째로 이제 어제 울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복음이 사건이란 건 자기가 먼저 보고 감동하고 그 감동한 것을 전해주면 돼요. 그게 복음 사건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었나요? 우리가 특별히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툭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 일상 속에 그냥 양치고 있는데, 막 설거지하고 라이드하고 막 PTA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툭 하고 들어온 거예요. 예? 은혜예요. 우리가 열심히 어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쌓아서 하나님에게 접근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툭 하고 내려온 거라고요. 굳이 종교로 표현하자면 하향식 종교, 그것이 그냥 은혜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이 돼요.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이 구원도 은혜이고, 우리의 은사도 은혜이고, 우리의 이 모든 환경 주어진 것도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선행하는 것이고, 은혜가 선행하는데 그 은혜 뒤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순종이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 나가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부모님을 섬기고 또 쇼핑도 하고 친구와 커피 한잔하는 이 모든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상 속에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그 하나님, 그렇게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신비로운 나라이지만,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친숙하게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신방을 갔다가 신방과 신방 사이에 집에 잠깐 들러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신방을 나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파크웨이를 타고 올테판으로 들어오려고 6W로 이렇게 좌회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서 있는데 빨간불이 이렇게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그 1초 차이에 빵 하고 누른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자주 겪어보셨을 거예요. 기분이 막 이상한 거예요. 갈락했는데 3초도 아니고 1초 정도인데 가려고 캤는데 너무 빵하니까 저는 놀라고 좀 당혹스럽고, 아마 누르신 분이 굉장히 민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심한 복수를 한 거죠. 아주 35마일 규정속도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5 간판이 보여 25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커브에 15대 있으니까 15로 가기 시작하고, 근데 그렇게 바쁘신 분이 100m를 떨어뜨려 놓고 저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는 거예요. 좀 민망했겠죠. 뒤로. 그래서 저도 또 붕 가고 싶은데 계속 뒤가 보이는 거죠. 되게 천천히 따라오네. 바쁘지 않았나 봐.
근데 왜 이렇게 빵 눌렀지? 막 이러면서 계속 규정 속도로 쫙 가고 있는데, 갈림길이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있는데 그때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따라오지? 왼쪽으로 가. 나 오른쪽으로 가는데 또 따라와. 끝까지 따라오는데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동네로 들어와서 저희 집 들어온 데까지 들어와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사 온 새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내렸잖아요. 그래서 한 3초 정도 서로 같이 있다가 문을 열고 흙은 보고 눈을 못 마주치고 서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소심한 목소리를 이야기를 왜 했지?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어디 뭐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5분 계속 뒤를 보고 체크하고 가는 그 5분 사이에 막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있는 거죠. 그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나 혼자만에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소심하게 목소리했지만 내가 집사람한테 그 앞집에 누가 오셨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사 온 이웃이라 그래서 이제 한번 인사를 따로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 따라오면서 이게 차의 모습을 보면서 차의 뒤태에서 이게 표정이 읽혔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로 미러로 보면서 그 차 모습이 얼굴 같잖아요. 눈이 달려 있고 막 그래서 그걸로 막 표정을 막 읽으면서 이렇게 가게 돼요. 일상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상 속에 주님 만나고 또 동행하고 증거하는 그것이 증인들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구주, 그리스도 이런 단어가 이 아기에게, 마구간에 있는 이 아기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나 적용돼야 될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을 그 당시에 종들이, 부하들이 자신의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처럼, 사실 그보다 더 실제적인 건데 예로 들 것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 부하가 주군을 섬기는 그런 모습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요, 심지어 창조하셨고요, 살려주셨고요,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렇게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종교적인 의식 정도만 하면은 막 그냥 헤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일상에서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고백과 그런 행함이 계속하여 요구되는 그런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으시죠? 은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사로 좀 적용을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집안이 좋은 것도 은사입니다. 내가 그 집에 태어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학력이 좋은 것도 은사예요. 하고 싶어서 꼭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능력은 있는데 상황이 안 되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것도 은사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은사가 있겠죠. 음식을 잘하는 것도 은사고, 음악을 잘하는 것도, 예술적 감각이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체들을 돕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 시대와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준 것이지, 그것으로 비교하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누구 누르고 까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은사를 주신 주인께 다 체크당할 거예요. 물론 은혜로 다 덮어주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하면서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자랑한다는 것은 좀 웃기는 거예요. 웃기고 좀 슬픈 일. 요즘 신종어로 우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좀 웃기고 슬픈 일이에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감사하고 충성하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다이내믹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를 이렇게 복으로 생각하고 혼자 막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그 모든 은사들이 거대한 함정을 만들어서 미끄러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로 만들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슴이 아주 멋진 뿔을 이렇게 여러분 운전하다가 사슴 많이 보시죠? 아주 그냥 뿔이 커다란 막 이런 사슴이 길에 딱 하고 코너 딱 도는데 딱 서 있으면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막 몇 번 받을 뻔한 적도 있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 뿔이 많이 난 그런 사슴들이 이제 나뭇가지 걸려가지고 사냥꾼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뿔을 자랑하다가, 뿔 때문에 은사를 자랑하다가 그 은사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여인 중에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 마음을 읽어보세요.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무슨 학위로 그걸, 무슨 음식 솜씨로 얼마나 예뻐서 그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낳았어요. 본인이 노력했나요? 아니에요. 천사가 훅 와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어머, 있을 거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걸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 은사를 마리아가 자랑하러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니도 아들 낳았나 이러면서 하나님 아들 낳아봤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어떻게 됐겠어요, 일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소중한 사명이 주어졌겠지만, 그 은사 자랑하는 게 마리아가 그런 자랑하는 거랑 비슷할지 몰라요. 마리아는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겨난 줄 알죠. 그리고 목자들이 와가지고 금방 막 천사가, 천군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전해줬다고, 이 아이가 구주시라고, 이 아이가 메시아라고, 이 아이가 평화의 왕이시라고 막 얘기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19절 말씀에 띄워줘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진중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정말 그럴수록 너무나 소중한 은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맡아 잘 길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 일에 수종드는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 맡았겠지? 내 맡았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면서 막 동네 사람들 막 이러면서 다니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제대로 컸겠습니까? 그냥 무단하게 그냥 맏아들을 키운 거죠. 그 은사를, 자신의 은사와 사명의 중대함을 잘 생각하고 마음에 지켜 생각한 거예요. 마리아만한 은사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리아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그렇게 진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지켜 생각하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그런 연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리아, 그래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니고서 이제 누가복음 2장을 설교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넥타이도 메고 왔는데, 이 본문은 꼭 크리스마스 때만 해야 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난 날이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이날 만난 이 사건이 크리스마스인 거고요.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 침투해온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반응하여 예수님 만나게 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나의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날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 만난 감격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 목자들의 감격처럼 그렇게 평생에 생생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마리아처럼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깊이 생각하며 나의 주인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에 수종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브리엘 같은 그런 천사가 될 수 있고, 가슴 벅찬 목자들의 그 증언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날마다 새롭게 되살아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것입니다. 함께 그런 거대한 부흥의 파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또 요셉의 순종으로, 또
일상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 첫 크리스마스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이 목자처럼, 또 마리아처럼, 또 가브리엘 천사처럼 그렇게 이 복음의 소식을 경험하고 전해주고 또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